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케 하시고 갱신케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잡아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솔로몬이 쓴 세 권의 책, 이게 굉장히 프로젝터가 오늘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이게 딱 잘렸어요. 그렇죠? 그래도 제목은 잘 보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쓴 세 권의 책. 솔로몬이 책을 몇 권 썼다고요? 성경에? 성경이 66권이죠. 그 중에서 솔로몬이 3권을 썼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이 직접 쓴 그 책은 없지만 다윗은 시편에 150편인데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문무를 겸비한 그러한 어떤 위대한 인물이죠. 솔로몬은 책을 3권 썼고 시편을 2편을 썼습니다. 시편 72편과 시편 127편. 그러니까 솔로몬은 2편의 시편을 썼고 그 다음에 책을 3권을 썼던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을 잘 알고, 다 우리 어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 이렇게 잘 알고, 솔로몬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부를 누렸었던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3대 왕인, 통일왕국 3대 왕이 있는데 사울이 있고,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있고, 다윗에 이어서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대권을 이제 잡았죠. 지금 미국의 대선이 한참인데, 솔로몬이 대권을 잡았을 때 솔로몬이 서열이 돼서 대권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런데 형이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어머니인 바세바와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얼마 임종을 앞두고 있는 다윗에게 가서, 침사에 가서 설득을 합니다. 솔로몬이 당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지금 저쪽에서 왕이 됐다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했을 때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왕자의 난을 통해서 솔로몬이 제3대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 상해 2장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상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대권을 받긴 받았는데 약관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어설픕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번제라는 것은 반드시 1000일을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숫자가 만약에 하루에 3번의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300매트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제사를 드리는 걸로 생각하면 1000일 동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000일이 되는 바로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한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우리 조부교님은 만약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너 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너무 잘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냐 원하냐. 그래 갑자기 돈도 생각이 나고, 또 여자랑 여자도 사귀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이게 귀에 꼭 꽂은 여자가 딱 나타나더니 결혼하자고 그러다. 돈, 여자가 결혼하자고 이제 그랬답니다. 잘 이해가 저는 참 사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989년에 처음으로 이제 청주에서 목회를 이제 했어요.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 아무것도 모르죠. 뭘 하게. 잠깐 근데 담임사관이라고 갔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단장님이 계셨어요. 단장님이 부군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저를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막 이게 제가 잘 실수를 해도 이렇게 고쳐주고, 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게 디프레스드 되면은 막 모두 사주고 막 그랬어요. 맛있는 거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한 가지 얘기를, 본인의 이제 경험담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무슨 집안에서 엄청 큰 잘못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당신이 그동안 당신이 여러 개 수고한 거 다 인정하니까 당신이 우리 집안에 원하는 건 다 가져가도 좋다. 이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될 날에 보재기를 하나 딱 크게 방 안에 펴놓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를 원하는 거 다 싸라 그랬더니, 난 별로 원하는 거 없고 한 가지만 원한다. 그럼 뭐를 원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 보재기 앞에 앉아줬으면 좋겠다. 난 당신 외에는 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감동을 해가지고 다시 용납을 했답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난 정말로 그 아버지의 일을 해서 난 정말로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내 백성이 아닙니다. 맡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정말로 모릅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개혁 개정의 원래는 그게 아니라 discernment heart입니까? 재판을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할 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어떤 재판을 할 때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너는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도 않고 수도 생명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도 않고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부도 수도 내 원수의 목숨까지 너한테 다 허락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런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게 3장에 딱 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여인의 재판이 나오죠. 다 알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두 여인이 아이를 이제 갓난아기 하나를 데려오고 서로가 자기 거라고 막 싸움하고 있을 때,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싸움하지 말고 아이를 반을 갈라가지고 반은 네가 갖고 반은 네가 갖고. 그러니까 한쪽 여인이 그럽시다. 그러니까 자기 못 먹으니까, 자기가 못 가지니까 그럽시다 했는데 한쪽에 나는 괜찮다, 저 여인을 줘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한테 아이를 이제 넘겨주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재판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와, 정말로 지혜롭구나.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었던지, 저기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먼 이디오피아에 있는 시바의 여왕, 시바라고 그래요. 거기에 여왕이 이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많은 어떤 보석을 가지고 과연 내가 듣고 있었던 그런 지혜를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나 없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질문을 계속했는데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주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그 보물도 다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거스리는 가누는 당신의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매일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예를 들어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구세군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아무도 동의 안 하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의 왕. 재판, 지금 미 대선이 이게 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랬더니 공화당 측 내에서도 이 클린턴이 소송을 하겠다니까 소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죠. 지난 수요일에도 계속 제가 클린턴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클린턴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 트럼프가 소송을 한다니까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사실은 졌는데 자꾸 한다니까 이제 아주 협조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주 지혜롭게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딱 해놨어요. 와,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이게 지혜 같아요. 이게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그림 한 장, 사진 한 장 딱 꺼니까 이렇구나, 딱 이해해요. 자기가 혼자 이겼대, 혼자 여기,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그런 분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언제 그렇게 다 정치를 잘한 거는 아닙니다. 말년이 갈수록 솔로몬이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상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거기에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말년에는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그 세 권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요,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돼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가장 청년 때 그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이 청년에 불타는 사랑. 그다음에 잠언서는 어떤 거냐면은 이 중년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중년의 지혜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도서, 우리가 아는 전도서는 이제 노년의 헛됨, 다 누려봤습니다. 권력도 누려봤고 부귀도 다 누려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내가 누렸었던 것, 내가 권세 부렸던 것들이 이게 다 헛된 거구나. 이런 이제 세 가지의 패턴으로서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아가서 하니까 아가, 엄마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나는구나. 애가서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가 있거든요. 성경에 애가가 있는데 애가는 라멘테이션 해가지고 이것은 비통한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그런데 이 아가는 아자라는 것은 우아하다, 빼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가서를 갖다가 어떤 영어로 하면은 영어는 뭐냐면 Song of Songs입니다. 표현 자체가 Song of Songs라는 것은 노래 중에 가장 최상의 노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가서는 뭐냐? 노래 중에 최상의 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청년의 때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고백했었던 그 최상의 노래입니다. 노래. Song of Songs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다 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그 연애 편지 쓸 때 그런 거. 연애 편지를 안 써보죠. 이게 쓸 때 그런 경험에는 군대에서 제가 군대 얘기만 하면 우리 조부견님 방위 갔다 왔으면서 무슨 군대 얘기를 하냐고 언제나 그러시는데 제 선임이 저보러 그래요. 뭐 이게 찌질하고 뭐 애인도 없고 이게 군대에서 힘들어하는 거니까 자기 동생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이제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죠. 근데 글씨도 못 쓰죠. 문장력도 없죠. 뭐 이게 이 편지를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재능도 없었고 또 여유도 없었고 자우간 쓰라니까 기분 좋게 써서 보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아가서라는 게 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대해 이제 보내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어떤 산문체로나 쓰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시로 쓰는 거라고 합니다. 시라는 것은 이게 어떤 산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압축해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쓴 그런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가 어떤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쓰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시라는 것은 시인의 이 감성이 모든 사람들과 이게 교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시인들은 사물과도 이렇게 교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멀쩡한 사물이 막 말도 하고 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쓰는 게 이제 시라고 합니다. 그 시에 운율을 붙인 게 바로 그게 노래입니다. 우리는 시편이 있죠. 우리는 시편이 원래 이게 노래입니다. 여기 아가서도 그렇지만 시편도 운율을 다 맞춘 이제 노래랍니다. 이 아가서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한테 이제 노래로서 이렇게 쭉 쓴 글이 바로 이제 아가서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잠언서입니다. 여긴 지어졌는데요. 잠자라는 게 이 잠이라는 건 무슨냐면 바늘잠입니다. 바늘잠자가 바늘과 같은 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어떤 한의학에서 침을 놓지 않습니까? 침을 놔가지고 그 막혔던 혈관이 막 뚫리고 경락이 열리고 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이게 막혔었던 것, 답답했었던 걸 한마디를 딱 던졌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고 막혔었던 걸 탁 열려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잠언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잠언을 호크마라 그러고요. 헬라 말로는 소피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로소피라고 철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필이라는 것은 사랑한다. 필 하모니 하면은 하모니 그러니까 음악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요. 필로소피 하면 소피가 지혜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로소퍼,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철학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어에 남성과 여성이 없는데 이게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로는 단어 자체에 여성과 남성이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성으로 따지자면 여성입니다. 여성. 그러니까 교회의 이미지를 딱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지혜도 마찬가지로 여성입니다. 여성. 과거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여성이 사회적인 구조에 억눌려 가지고 이게 여성이 자기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데 요새는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됐죠. 아닌가요? 굉장히 여성의 어떤 그 감성이 어떤 이 시대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로 변한 거죠. 이제 여성의 이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여성이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이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사모하는데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지혜가 더 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혜만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혜가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졌던 것 때문에 내가 타락이 되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면은 이 지혜라는 것과 지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을 지식인이라 그러지 지혜인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머리로 습득한 건데 지혜라는 것은 삶의 통찰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다방면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knowledge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wisdo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요, 나머지의 것들은 이 우리가 가진 지혜를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한데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귀하다는 얘기죠. 이 잠언이 바로 이 지혜에서 그런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잠언이 주는 교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 전도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도서라는 것은 이런 전도라는 거 전도하는 책인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도서라는 것은 이것은 그 코헬렛이라는 그런 그 원래 히브리 그 제목인데요. 이 단어는 이 코헬렛이라는 것은 설교자, 전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말은 뭐냐면 도를 전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도를 전하는 자. 도라는 것은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바로 이제 도입니다. 이 도를 전하는 자가 이제 전도자입니다. 전도서의 이 중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것은 헛되다는 겁니다. 이 헛되다는 말 두 가지로 표현돼요. vanity란 말도 있고 또 어떤 영어성에 meaningles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절에 5번의 헛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됨이라는 것에는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헛됨에는 언제나 해 아래 것은 헛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은 헛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해 아래 것이 헛된데 해 아래 것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 헛된 것과 함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헛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창조자를 이제 지금 허무에 대해서 하는데요, 해 아래 것은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해 위의 것, 결국은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창조자를 기억하는데 언제 창조자를 기억했냐? 전에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그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있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그냥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 아래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날 것 같으면 2가지 종류,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2가지의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적인,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봐도, 배워봐도 어차피 내가 나중에 죽을 건데 뭐 내가 배운 게 뭐, 내가 가진 게 뭐 의미가 있겠어?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건강해 해도 내가 조금 더 사는 거지, 딴 사람보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염세적으로 자기의 삶을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한 그 완전히 반대인데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쾌락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뭐 이 땅이 다 끝인데 뭐 내가 뭐 누가 헌신할 필요 있어? 뭐 내가 뭐 누구를 갖다 도와줄 필요 있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철저하게 육신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막 일반 모든 사람들의 관련이 YOLO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YOLO라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뿐 아니야. 한 번뿐이 이 삶을 갖다 내가 꼭 이렇게 괜히 힘들어하면서, 괜히 저 보기 싫은 사람 보면서, 가기 싫은 곳 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삶은 내 거고, 나 한 번뿐이 없는 삶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해 아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아주 염세적으로 살아간다든가, 아니면 그 반대로 아주 쾌락적으로 살아간다든가, 그 둘 중에 하나, 그 어느 지점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내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자, 우리는 그 솔로몬이라는 인물의 청년 때 그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중년 때 아주 지혜롭게 통치했었던 그 지혜를 배우고, 이제 말년 때 전도서에 이 노년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뜻있게 살아가는 삶인가를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전도서가 12장인데 12장 13, 14절의 마지막 구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얘기를 이제 다 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죠. 저도 뭐 일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막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막 좀 이게 비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면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할 거야. 하나님을 주 안에서 만난 모든 어려움은 그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렇게 이제 글을 쓰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내면의 한편에서는 내가 괜히 이런 걸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비관적인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할게요. 내 괜히 뭐 예수 믿어가지고 꼭 오기도 싫은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꼭 앉아있네. 이 시간에 뭐 일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주일날 일하는 건 따따블을 쳐준다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돈 벌고 건강하고 지식 많이 했고 학위 받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젠가는 갈 텐데, 그거는 의미 없이 이 땅과 함께 사라질 텐데,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이 이제 11월 11일, 한국에서는 빼빼로데이라고 막 그렇고 해가지고, 근데 원래 11월 11일 11시는 1차 대전 종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RSL 클럽이라는 것은 우린 생각할 때 음식 먹고 거기는 거기 갬블링 하는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RSL 클럽은 그런 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제향군인회 같은 데입니다. 벨모에서 그 담임을 하고 있었을 때 그 RSL 클럽을 2군데를 모금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RSL 클럽에서는 6시가 되면은 반드시 이제 그 묵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6시 전에 들어가서 이제 끝내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그 6시가 딱 되죠. 근데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모자 벗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11시, 그러니까 11월 11일 11시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 1차 대전과 관련돼 있었던 나라들은 일제히 나름의 어떤 행사도 하고 순국선열 전물용사들에게 어떤 경의를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차 대전인데요. 여러 가지 방식은 다르고 나라마다 방식은 다른데, 그런데 마지막 단어는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모든 순서를 끝나고 뭐라 그러냐면은 Lest we forget.
우리가 잊지를 말자, 이런 얘기죠. 오늘 주일도 이렇게 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온 것도 우리의 의로 온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덧입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고 예배는 감사의 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서를 통해서 이 열정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언서를 통해 가지고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전도서에 나옵니다. 잠언, 우리가 활동적으로 할 땐 잠언과 이 전도서를 언제나 잘 균형 잡혀야 됩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승전을 하고 딱 등장을 딱 하면은 로마로 딱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런답니다. 이 승전을 한 사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세, 정말로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메멘토 모리 이런데 그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간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줄로 앉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한 6,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되면은 내가 잘하고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교만한 자는 배우지도 않고 교만한 자에게는 배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앞에서 피조물임을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는 구약성에 39권이죠. 그런데 이 39권을 히브리인들은 지금 히브리인들이 쓰니까 다나크라고 해가지고 24권입니다. 그러니까 24권을 우리가 풀어가지고 39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나크라는 것은 T자는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는 우리는 율법으로만, 모세오경을만 생각하는데 토라의 원래 의미는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런 글입니다. N이라는 건 네비임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선지자가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지막 K는 캐투빔입니다. 이것을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은 세 파트로 나눕니다. 토라, 네비임, 캐투빔. 토라와 네비임, 예언서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과 예언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캐투빔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말씀을 두고 살아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힘든 일도 있고 그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가서가 바로 캐투빔에 속합니다. 이 토라와 네비임은 예언서는 위에서부터 밑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본 인간의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게 많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막 탄원 시도 있고 막 회개 시도 있고 또 막 분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잠언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바로 지혜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혜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것들로서 하늘의 것을 어떻게 땅의 것이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